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하 13장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를 다루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엘리사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열왕기 상하에서 사실 열왕기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주인공인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이며 그와 동시에 본격적인 암흑 시대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수많은 왕들이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겼는데 아니 본격적인 암흑 시대가 이제 시작한다고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아합 왕에게 잔소리하던 엘리야가 있었고 그렇게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하기 전에 문의하던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14장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선지자조차도 거의 활동하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도 간섭하시지도 않는 듯한 시대. 그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은혜이고 간섭하심이 사랑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그 맥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이스라엘 아람 왕 하사엘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어떤 영웅이 나타났는가가 아니고 그 악한 왕 여호아하스의 고통에 반응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해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는 일상이 회복되었고, 이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일상의 회복이야말로 참 은혜인데 어쩌면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용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해 주셨는데 그럴수록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사이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변국의 침략으로 경고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면 다시 편안해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이 사이클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등장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를 대표하는 시대입니다. 즉 어려울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네 삶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마지막 간섭이 7절에 나타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처참한 여호아스 왕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예후에게 하신 왕조 4대를 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에 그냥 전멸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랑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를 버리시면 저도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이제 더 잃을 것도 여기서 뭐 더 아플 것도 없습니다라며 반항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일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뒤 상황을 인과관계로만 엮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었다고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을 걷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죄악 중에 드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오늘 여호와에게 하신 것처럼 있으며, 선을 행하는 이들의 기도를 잠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도 끊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는 맹락을 기억할 때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멀어져가는 그의 어깨를 붙잡은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다시 부르짖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다시 내가 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다시 그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바라신 하나님의 노력이신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멀어져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멸절되는 듯하게, 바닥을 치는 듯하게, 시련과 고난을 겪는 듯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 주변국은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고난 없이 잘만 산다고 물어보며 원망하며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여호아하스 시대까지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어라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셨기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도 없이 돌아서는 어깨를 힘겹게 붙잡으시며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아직까지도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수도 없이 오늘 이 아람의 침략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며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착인 것입니다. 이제 곧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시고 심판을 결심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실 때가 되면 깨닫게 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오해하지 않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죄는 개인과 가문, 나라에 깊이 퍼져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디에 뻗은 잡초의 뿌리 빼는 것도 어렵고 하다못해 우리 피부에 깊이 뿌리 내린 티눈 하나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몸과 영혼 그리고 사회에 퍼진 악을 해결하는 일은 한 나라의 왕도 하기 쉽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세례교육을 시작했는데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60여 년 그렇게 교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오신 분께서
제 세례교육을 듣다가 이런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으면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요? 시간 관계상 제 대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럼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다리셨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왕도 끊기 어려운 죄의 뿌리를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으니 아레오바고 언덕에 선 바울처럼 우리는 두 가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렇게 간섭하시는, 힘겹게 멀어지는 어깨를 붙잡아 주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깨끗이 그 누구도 왕조차 쉽게 뿌리 뽑을 수 없었던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오늘도 삶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 사건 속에 사실은 손 내밀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십시다. 나의 이 거대한 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맑게 씻음 받았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